함께 우리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믿음으로 세상에서 구별되게 사시고 또 평안하셨습니까? 만일 실패하신 분이 있다면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새 힘과 용기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성공하신 분들에게는 더 큰 위로와 기쁨을 충만하게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는 당신은 복음을 부끄러워합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복음 전하기를 원했고 그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끄는 이 복음을 당시에 어떤 사람들이 부끄러워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말했던 것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도 사실은 같은 경험을 하죠. 말은 그렇게 안 하지만 복음을 정말 기쁜 소식이라고 믿지 않는 성도들을 보게 됩니다. 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을 구원할 수 있다고 말하지 않는 교회를 보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정말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복음을 더 많이 자랑해야 됩니다.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인 것을 당당하게 드러내야 합니다. 자신의 신앙을 숨기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을 자유자로 알지만 실은 죄와 사망의 노예가 되어 있는 가련한 인생입니다.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께서 당신의 구주시라고 우리는 더 많이 알려줘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스럽게 여기는 삶의 모습이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영혼 전도하기로 올해 다들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시고 다짐하고 노력하고 계실 텐데 전도하기 참 힘드시죠? 전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를 때가 있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복음이 어떻게 전해져야 하는지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모습도 이 본문의 말씀과 비교해 보기를 원합니다. 위대한 전도자였던 바울, 이 바울이 우리의 교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올바른 방법으로 우리도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형제자매님들, 복음을 전해본 경험이 있으실 텐데 그때 어떻게 시작하셨나요? 무슨 말로 시작하셨죠? 저도 해보면은 그 첫말되기가 참 어렵습니다. 머리에는 뱅뱅 도는데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몰라서 이 말 저 말 막 쏟아내다가 혼자만 말하다가 집에 돌아와서 이렇게 말할 걸 집에 돌아와서 생각나기도 하고 또 준비가 덜 된 자신이 참 후회도 되고 하나님께 죄송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기도하고 또 어떨 때는 울고 이렇게 해본 경험들이 우리들에게 있을 줄 알아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우리가 읽었는 18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어떻게 전도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오늘 이 본문은 바울의 그 전도의 시작 부분입니다.
16절에서 17절까지 내가 복음 전하기를 원하고 이 복음을 기뻐하노라 하고 시작하는 대목이 오늘 8절부터 20절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복음의 첫 마디가 이겁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리니.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이렇게 선언하는 것이죠. 사실은 이것은 오늘 우리가 굉장히 주저하는 방식입니다. 우리 생각에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전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전도를 막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당신 심판받아요 하는 소리를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요즘 사람 같으면 화내겠죠. 그래서 전도가 오히려 막힐까 걱정이 돼서 우리는 다르게 접근하는 것 같습니다. 다정한 말들과 친절한 행동으로 그 사람과 가까워지는 방식을 취하지요.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기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우리는 말합니다. 형제 자매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전도할 때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먼저 말하는 것이 옳다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방법은 바뀌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중요하지 그 순서와 방식은 중요하지 않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이 문제는 굉장히 간단한 문제인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부터 그 말씀을 드릴 터인데요. 사실 이게 우리의 실패의 원인입니다. 바울도 저희처럼 하다가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지 않고 바울도 다른 방향으로 접근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실패했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렇게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 말하고 있는데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말의 지혜로 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유가 있어요. 이 말씀은 바울이 아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지 않았어요. 대신에 그들이 애용하는 철학을 이용해서 너희가 찾는 신이 바로 이분이다 이렇게 복음을 전한 적이 딱 한 번 있었어요. 그의 전도 사역 가운데 단 한 번, 유일하게 딱 한 번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할 거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이 사람들은 굉장히 철학적이구나. 이 아테네 지역이 이탈리아의 아테네 지역이 이 헬라 철학, 로마 이 그리스 철학이 아주 발달되어 있는 지역이라서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접근하면 되겠다 생각한 것이 이 사람들이 종교성이 얼마나 강한지 이름 모를 신에게도 기도를 하는 거예요. 신들 종류대로 다 기도합니다. 그리스 로마에는 신이 많은 것 아시죠? 굉장히 많은데 태양신도 있고 달신도 있고 전쟁의 신도 있고 사랑의 신도 있고 온갖 신이 다 있습니다. 하다못해 술신도 있습니다. 술신 이름이 뭔지 아세요? 바카스. 그게 술의 신 이름이에요. 여러분, 그런데요, 얼마나 신들을 많이 섬기는지 심지어는 이름 모를 신에게도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생각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말만 전하면 이 사람들 깨닫게만 해주면 이 사람들은 틀림없이 다 예수님 믿겠다.
이렇게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하실 거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들이 사용하는 그 철학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소개를 했던 겁니다. 그랬다가 패배를 맞았습니다. 전도에 실패해버린 거예요. 박해를 받고 쫓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피한 곳이 고린도예요. 그래가지고 바울이 이 일을 겪은 후에는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라고 다짐합니다. 다시는 내가 철학 얘기 하나 봐라. 다시는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이딴 소리는 다시는 내가 안 하겠다 다짐했어요. 오직 네가 죽을 그 죽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리고 부활하셨다. 너는 이 예수님을 믿어야 산다. 이것만 내가 전하겠다. 이렇게 다짐을 한 것이죠. 바울이 단 한 번 했던 이 실패. 그런데 오늘 대한민국은 그 실패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무슨 소리 합니까? 그렇게 복음 전해가지고 한국에 교인이 몇 명인데요. 교회가 얼마나 많은데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렇게 전도해가지고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개척교회 보세요. 성도가 몇 명이나 되는가? 전도가 되는 줄 아십니까? 그러나 대형교회가 하듯이 이렇게 전도를 해야 이 시대는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도 이 방식을 부인하고 항상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 전하실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게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천국은 심판이 된다는 것을 경고하는 것이고 강조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어떻습니까? 그도 역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말했죠. 여러분 마가복음 6장 12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전도할 때 회개하라 이렇게 전파했다는 겁니다. 이것을 볼 때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회개에 대한 선포로 복음을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신약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구약을 살펴보십시오. 구약 성경 전체가 회개에 대한 선포입니다. 선지자들의 그 수많은 예언은 모조리 회개에 대한 촉구였습니다. 아닌 거 있으면 하나만 찾아보십시오. 모조리 회개에 대한 촉구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필요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삶에서 지은 죄에 대해 회개하는 일이었죠. 그걸 회개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삶의 죄를 짓지 않을 수 없어서 또 무심코 무의식적으로 실수로 지은 사람들에게 그 죄를 사함받기 위한 것이 뭡니까? 바로 제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구약의 삶은 회개의 삶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심지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우리의 회개를 위해 있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십자가 소용이 없는 거죠. 예수님은 화목 제물이요 우리의 대속 제물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실을 역사도 지지합니다. 지금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것, 그리고 사도 바울의 증언을 통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역사 이야기를 좀 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도할 때마다 회개를 외쳤습니다. 그래서 초기 기독교
교인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워 회개하는 자들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심판하러 오신다니까 그것이 두려워가지고, 내세가 두려워가지고 회개하면서 나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라. 여러분, 베드로가 성령을 받아가지고 처음으로 한 설교가 뭔지 압니까? 너희가 회개해라.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라. 여러분, 초대교회의 복음 전도는 이거였어요. 우리가 그렇게 돌아가기를 원하는 초대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오직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두려움으로 회개하는 자에게만 임한다는 사실, 그것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초대교회에 회개한 성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끝까지 따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여러분 어디서 나옵니까? 바로 이 회개에서 나옵니다. 회개가 좁은 길이요, 회개가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역사 가운데 그렇지 않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바로 로마 기독교 시절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 300년 가까이 기독교는 로마에서 갖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는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최초의 기독교인 황제로 알려진 콘스탄티누스 1세가 313년에 밀라노 칙령으로 기독교에 대해서 관용 정책을 발표합니다. 그래가지고 박해가 공식적으로 이제 끝나게 된 거예요. 313년 만에.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습니다. 그리고 이 황제가 325년 됐을 때 제1차 니케아 공의회를 황제가 스스로 친히 소집함으로써 기독교 발전에도 기여했습니다. 그렇게 로마는 기독교 나라가 됐는데 문제는 이때부터입니다. 이전에는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워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회개하고 기독교인이 되었다면 사람들이 이제 전도하지 않는데도 교회로 오는 거예요. 로마 황제의 눈밖에 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왜? 황제부터 기독교를 믿으니 기독교를 믿지 않았다가는 승진도 안 되고 눈밖에 나서 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를 촉구받지 않는 사람들이 전부 다 교회로 와버린 거예요. 그렇게 회개를 선포하지 않는 결과는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삽시간에 기독교는 로마를 넘어서 유럽 제1의 종교로 부상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요, 교회는 그때부터 타락했습니다. 교회는 온갖 타락과 비리가 가득해졌습니다. 여러분, 313년 이전에 박해받을 때 그 멸시와 박해와 조롱 속에서도 기독교는 세상에 빛으로 올랐는데, 여러분, 이 회개가 사라지고 생기는 이 부흥 가운데 기독교는 어느덧 세상을 탄압하는 종교가 되어버렸어요. 그것이 기독교 중세 천년의 역사입니다. 이때 좀 얼마나 이 기독교가 타락했는지 이때를 가리키는 용어가 있을 정도입니다. 중세 암흑의 시대가 그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세계를 다스리던 중세 천년, 그때를 세상은 중세 암흑의 시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오늘 우리는 교회가 많아지고 복음이 많이 전해서 사람들이 교회로 막 몰려오면은 세상이 빛 가운데 드러날 줄로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반대가 됐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느냐? 교황들은 타락했어요. 교황들의 그 범죄를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리고 교리는 더럽혀졌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성도들에게 헌금을 강요해서 거대한 부유층이 되어버렸습니다. 교회 지하에는요, 성직자라는 신부 수녀들이 불륜으로 사상한 아기들 무덤이 곳곳마다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성도들은 성경을 알지 못했어요.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종교개혁의 시발점이 되었던 위대한 신앙인 신부였던 이 루터 자신도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를 몰라서 날마다 괴로워했던 겁니다. 그러니 일반 성도들이 말을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역사가 보여주는 회개하지 않는 교회 부흥의 실체입니다. 비교해 보십시오. 313년 이전, 약 400년 이전과 400년 이후를 비교해 보십시오. 400년 이전엔 예수님을 믿으면 잡혀가서 사자굴에 던져지고 사람에게 칼로 찔려 죽고 예수를 믿을 수 없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예수님을 믿느냐? 이유가 하나밖에 없어요. 당신이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가슴에 꽂힌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땅의 삶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살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눈물로 회개하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구원받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라 한 대로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자신은 안 먹을 지언정 그 가난한 사람들을 먹였습니다. 그렇게 죽여도 기독교인은 생성되었습니다. 나중에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황제가 생각하니까 이 기독교를 이렇게 외면해서는 안 되겠다. 불태워 죽이고 이래 죽이고 저래 죽여도 기독교는 안 없어지고 사람들은 기독교를 더 옹호하는 거예요. 왜? 로마 황제도 버린 시민을 박해받는 기독교인들이 돌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아와 과부, 나병 환자, 도망자, 병든 노예, 이 사람들을 누가 돌봤느냐? 바로 기독교인이 돌봤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기독교는 황제보다 기독교가 낫다.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사는가? 무엇이 저 사람들을 저렇게 살게 하는가? 사람들의 마음을, 사람들의 그 굳어진 감옥의 터와 같은 마음을 뒤흔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했고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할 때는 내가 죄를 회개해야겠다.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죽는구나 알고 주님 앞에 나와 눈물로 회개할 때 그들이 성령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된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기독교가 국가의 종교처럼 되어버린 어느 날 사람들이 몰려드는 겁니다. 전부 몰려드는 겁니다. 교회가 차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는 줄 압니까? 회개가 선포될 일이 없죠. 교회 나와버리니 회개하라 그리고 교회 나와라 이래야 되는데 교회가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헌금을 해버리는 거예요. 교회가 돈이 넘치는 거예요. 돈을 쓸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값비싼 성화 그림으로 짓고 교회 건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대 유럽에 지금 보이는 그 건물들이 그때 지어진 겁니다. 돈이 넘쳐나니까 돈을 쓸 데가 없는 거예요. 심지어 황제도 굴복을 해버리니까 이 신부, 교황의 권리가 대단해져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 건물을 짓고 돈을 들여서 음악을 만들고 교회 미술을 만들고
교회가 온 세상의 모든 것이 되어버렸어요. 자,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타락이 벌어졌다는 거죠. 성령의 역사는 사라져버렸습니다. 온데간데 없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말이 쑥쑥하고, 우리는 은과 금은 있거니와 너희가 말 안 들으면 죽는다, 이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 시대를 중세 암흑 시대라고 합니다. 교회가 부흥이 안 돼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부흥이 더 됐는데 그런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게 바로 회개의 원리. 회개하지 않는 교회가 어떻게 되는지 보여준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고 그것이 두려워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오는 이 길이 신앙의 유일한 길입니다. 그런데 이 길을 버린 교회는 이렇게 타락해 버린 겁니다. 구약과 신약 성경에서 항상 하나님의 나라는 심판이 선언되고 회개를 촉구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인정해줘 버리자 이 길을 버리고 회개하지 않고 기독교인이 되는 길이 열려버린 겁니다. 그리고 교회는 타락하여 마귀의 열함이 되어버렸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나라의 종교가 뭐예요? 하나님 믿는 유대교가 되어버리니 그 종교가 타락되었던 예수님 시대처럼. 그래가지고 예수님 오셔서 성전을 보시면서 강도의 소굴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 일이 다시 한번 반복된 거예요. 모든 세상이 기독교인이 되고 모든 세상이 사람들이 다 교회에 나오면은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예수님 당시에 그것이 실패라는 것이 한번 드러났고, 그리고 중세 천년 동안에 그것이 마귀를 기쁘게 하는 일이라는 것이 다시 한번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날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오늘은 어떻습니까?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회개하라고 외칩니까? 요즘 외치는 거 있습니다. 뭐 외치죠? 교회 핍박하지 마라 외칩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한 번도 교회를 핍박하지 말라고 외친 적이 없습니다. 너희가 죄를 회개하라고 그랬습니다. 죄를. 여러분, 참 놀라운 거는요, 안 믿는 사람에게 전도를 해보면은 조금이라도 교회에 나올 그 마음이 있는 사람은요, 자신이 짓는 죄를 회개하고 교회에 가야 한다는 생각을 무의식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 이 죄 짓는 삶을 그만둔 후에 갈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정작 교회는 전도할 때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지 않아요.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에게 교회가 회개하였는지 점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당신은 조상에게 제사 지내는 우상 숭배하는 제사를 회개하였습니까? 당신은 삶 속에 불의한 소득을 버는 죄를 회개하였습니까? 당신은 아내에게 욕하고 손 때리고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죄를 회개하였습니까? 점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 안 믿는 사람도 교회 갈 때는 회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왜 교회가 그것을 하지 않을까? 심지어요, 회개하는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두려워해서 그 회개하라는 말만 빼고,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십니까, 언제 식사 한번 하셔야 되지요, 뭐 어려움은 없습니까, 우리 교회 한번 놀러 안 가보시겠습니까, 우리 교회 커피가 억수로 맛있습니다, 이런다는 거죠. 그 결과가 뭡니까? 지금 한국교회는 우리가 부끄러워하듯이 세상의 지탄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중세 암흑시대라고 기독교화된 그 중세가 지탄받듯이
오늘 한국교회는 세상의 지탄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이 대형화 그리고 그 비리는 어제 오늘 지탄받는 일이 아닙니다. 세습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목사가 교회 돈을 마음대로 유용하며 회장님처럼 사장님처럼 대우받으며 두목처럼 대우받으며 그리고 목사 스스로도 교회를 마치 사업장처럼 생각하고 있어서 돈 받고 팔기도 하고, 이거 한두 교회의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나갈 때 어떻게 나간 줄 아십니까?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부르든지 아니면 다른 데 교회 개척하든지 빈몸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길이 있습니다. 제가 잘 아는 길입니다. 여기 죽서가 개줍니까? 성도들 숫자대로 머리 주당 50만원씩 100만원씩 받고 파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없는 얘기 한 줄 아십니까? 이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공사비 얼마인데 얼마 들었는데 얼마 주시오. 권리금에 그거 받아가지고 갑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제가 신학교 1학년에 딱 들어가가지고 이걸 공부하는 학생들 가운데서 우리 이거 바꿔야 됩니다 하니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목사님, 아니 전사님, 같은 전사니까 전사님, 아니 내 생활 비시고 넣은 것도 생각해야죠. 내 집 팔아서 넣고 그래 했으니까 딴 데가 어디서 시작합니까? 시작하려면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럽니다. 여러분, 여기 잠시 맡겨놨다 내 걸로 가져가는 거죠. 헌금 안 합니까? 딴 데 가면 하나님 못 합니까? 이게 우리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목사님 될 사람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이게 어제 오늘 이 문제 아니고 한두 교회 문제가 아니에요. 목사님이 교회 돈을 마음대로 유용하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대형교회 장로는 이것이 싫어 자살까지 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교회의 타락은 이게 다가 아니에요.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가 칼을 가지고 다른 목사를 찾아가 찔렀습니다. 이거 아세요? 여러분, 목사가 여성도들을 성추행하고 성관계를 요구하기도 했다는 뉴스가 심심하게 나옵니다. 심지어 대낮에 성도집에 찾아가 정본을 통하다가 놔두고 간 것이 있어 집에 들린 남편을 피하려고 베란다에 매달렸다가 손에 힘 풀려고 떨어져 죽은 것도 뉴스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지탄하는 거예요. 세상이 돌 던지는 거예요. 이런 기독교를 봤나? 여러분, 성도들은 어때요? 성도들 스스로가 자신이 구원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모르는 사람이 대다수입니다. 부끄러워갖고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구원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성령의 증거 확신은 없어요. 무엇이 성경이 말하는 건지 모릅니다. 도대체 성령 충만이 뭔지, 성령과 함께 하는 삶이 어떤 것이 담치를 봅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거치고 주의 이름으로 나가고 누가 내 성질을 돋보아도 성령을 이겨내고 이런 성경에만 있거나 어떤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이것이 모든 성도들이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요. 이게 우리 현실입니다. 한마디로 중세 암흑 청년이 다시 우리 눈앞에 펼쳐진 것 같아요. 교회는 돈이 많아졌고 교회에서 장관이 나오고 대통령이 나오고 교회 와서 투표 그거를 안 하면 당선이 안 되고. 뭐가 다르죠? 그런데 이 이유가 뭡니까? 심판을 선언하지 않아요. 대통령이시여 교회 오지 마시오. 당신 회개해야 돼요. 정책 그렇게 해가지고 천국 가겠어.
당신이 장관이면 정책을 똑바로 할 것 아니요. 사장님, 집으로 가시오. 거짓 장부 쓰면서 어떻게 교회 와서 앉아 있어? 당신 지옥 가오. 해야 되는데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것이라는 이것을 선포하는 것이 성경의 방식이고 주님의 방식이고 제자들의 방식이고 그리고 역사가 말하는 방식인데 오늘 우리는 어느 길을 갑니까? 또 방법이 바뀌어야 됩니다. 고기 구워 먹이고 사람 좋게 해서 교회 그렇게라도 되다 났으면 회개를 선포시켜야지. 그러나 제일 좋은 방식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복음을 전할 때 회개하라고 먼저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불의로 진리를 막는 모든 행위들마다 그리고 불의한 생각들마다 나타날 것이라고 오늘 바울이 성경에 말하듯이 말하게 됩니다. 그거는요, 이 진리는요, 교회를 다녀도 안 다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장소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나와도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에 가는 건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뭔가 수고를 하고 해도 공로를 쌓아도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상급이 안 되고 그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회개는요, 모든 것 위에 우선하는 법칙입니다. 그런데 교회 나온 사람에게도 그렇겠거든요. 하물며 교회 나오지 않는 사람에게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므로 교회에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회개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회개를 해야 기독교는 시작이 됩니다.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기쁨, 평강, 말씀하심, 인도하심, 기도의 응답, 역사, 나타남, 회개를 해야 시작이 됩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스스로도 회개해야 되고 교회에 다니고 있다고 안심해서는 안 되고 세상에도 회개를 선포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해 오늘 바울이 말하듯이 핑계하지 못한다고 말해요. 그때 가서 나는 몰랐노라, 듣지 못했노라 할 수 없다는 걸 분명히 말해야 돼요. 하나님이 자기가 창조하신 자연을 통해 자기 자신을 나타내셨고 계시하셨고 사람은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핑계할 수 없다고 말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너희한테 지금 말했다. 네 회개하지 않으면 너는 구원이 없다. 선언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 전사님이 사시는 집 2층에 주인 아주머니가 사는데요. 우리 전사님 고양이 한 마리를 키워요. 이름이 그 유명한 신바입니다. 신바. 다쿠나 마타타 아시죠? 신바. 근데 이 신바가 며칠 전에 집을 나갔어요. 아린가 집을 나갔어요. 하루 반 만인가 이렇게 돌아왔는데, 여러분, 이 집 주인이 자기도 고양이를 키우는데 고양이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신바를. 그래가지고 신바가 나가니까 식음을 전폐하고 고양이를 찾아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를 했느냐? 하나님, 고양이를 보내주시면 제가 하나님 앞에 교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요, 제가 집에 가서, 그전에는 기도를 안 했어요. 안 했는데 적극적으로 기도했죠. 하나님,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해야 되는데 이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 구원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처음에 누가 이렇게 데리고 있다는 생각을 말씀을 하셔도 안 믿었는데
안 믿은, 사람들은 잡히겠나 싶어 안 믿었는데 왠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기도하면 영이 통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이런 기도가 나온 거예요. 하나님, 신바를 묶고 있는 그것이 풀리게 해주옵소서. 신바가 나올 수 있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청원전사를 보내서 역사해 주옵소서.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기도를 탁 하고 난 후에 어제 10시에서 11시쯤 사이에 신부가 돌아올 것 같은 거야. 그래가 돌아왔나? 물어볼 생각이 전사님에게 났어요. 그래고 전화를 하려고 하다가 전화를 못 해버린 거야. 다른 거 한다고. 그런데 전사님 어제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주인이 신바가 돌아왔다고 전화가 왔대요. 우리 교회 오니까 그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신바가 돌아와. 우리는 할렐루야 이제 교회 나오겠네 했더니 다른 일이 있었대요. 무슨 일이냐. 그 아주머니가 말하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고양이가 안 돌아오니까 돌아오기 조금 전에 부처님한테 기도해야겠다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봐야 소용도 없는데 내가 기도하면 교회 안 가고 부처님만 믿겠습니다 하고 기도를 했더니 금방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 교회 안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죠. 우리가 기도하는 걸 알고 급한 귀신이 마귀가 가서 아줌마 마음에 부처할 때 기도할 생각. 왜? 이미 기도를 통해서 일이 벌어지고 신바가 나오고 있는 걸 귀신은 알잖아요. 마음을 허작질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아주머니가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자,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오면은 기도하겠다, 교회 가겠다 약속을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어떻게 기도했겠어요? 하나님을 능멸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했다는데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께서 예수님 믿을 자기가 말을 했으니까 책임져. 하나님 앞에 말 함부로 하는 거 정말 무서운 거거든요. 정말 무서운 겁니다. 다른 건 다 해도 소원을 하지 마세요. 꼭 지킬 거 외에는. 그래갖고 저주받은 사람 많이 봤습니다. 소원하지 마세요. 모든 불행의 원인, 죄를 안 지었는데 불행의 원인을 보면은 소원했고 안 지켜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제가 그랬어요. 자기 입으로 우리 보는 앞에 약속을 했으니까 계약이 성사된 건데 하나님 책임지십시오. 여러분, 그 효과 있으면 이제 그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이제 그 여인은 자유로운 여인이 아닙니다. 말이라는 게 계약이거든요. 어마하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핑계를 못 대는 거예요. 핑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몰랐다, 안 됐다, 이게 안 돼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우리 모두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여인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죠. 자기 입으로 사람들도 급하면 하나님 찾지 말고 하면서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구원을 받으려면 귀신이, 마귀가 역사를 하는 거예요. 우리 할머니가 예수님 믿을 때도 귀신이 3번이나 잡아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물리셨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꼭 말씀하십시오. 핑계 댈 수 없습니다. 난 몰랐다, 못 들었다, 전도 누가 이야기도 안 해주더라. 핑계 댈 수 없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의 진노와 핑계 댈 수 없음까지, 무엇을 향하여 진노가 나타나는 것까지 다 말하고 복음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있겠습니까? 있을 수 있겠어요?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겠습니까? 회개하지 않는 성도에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회개하지 않는 성도를 마귀가 무서워하겠습니까? 그것은 마치 예금도 하지 않고 은행에서 돈 찾으려는 것과 같고 입사도 안 하고 월급 받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죄를 지은 자가 아니라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임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회개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모든 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약속해놓고 안 지키는 모든 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이런 것은 괜찮겠지. 사랑하라 그래도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고 모든 걸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지 않고 복이 임할 것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너무도 놀랍게 너무도 많은 중직자들이 이걸 무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수님의 계명을 무시해버려요. 사랑하면서 용서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가정이 복 받기를 원해야 되는데 원수도를 향해서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돌려달라 하는데 오리를 가져가면 심리를 가져가라고 예수님 가르쳐주는데 우리는 이거 실천 안 하잖아요. 사람이 그렇지요 이러면서 우리는 실천 안 한다고요. 그러면서 내 삶에 하나님이 나타나시길 기도해요. 이거 거짓말입니다. 이거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극적으로 구원하시는 그런 승리는 보여주지만 궁극적으로 성경이 약속하는 하나님의 은총과 성령의 그 축복을 받으려면 회개해야 됩니다. 세상을 마음에 품고 있는 것,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중요하고 직장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 함부로 말하고 화내고 남편 존경하지 않는 거 회개해야 됩니다. 그거 이거 안 하고 안 됩니다. 그런데 회개 안 하고 다니는 거예요. 회개 없는 기독교는 절대로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죄 안 지은 사람이 오는 것이 아니고 죄를 지은 자가 회개를 하면서 죄를 용서받기 위해 오는 겁니다. 따라서 교회 안에서는 남의 죄를 책망하지 말고 죄 있는 자를 미워하지 말아야 오히려 지은 죄를 있는데 회개하지 않는 자를 책망해야 됩니다. 책망해야 됩니다. 그리고 죄를 고백하고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자복하며 회개하는 자는 그 사람을 기뻐하고 떳떳이 감싸줘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바울처럼 세상을 향해 너희도 회개하라 이제는 외쳐야 됩니다. 아직 그들은 전혀 회개할 마음이 없을 겁니다. 압니다. 그렇게 했을 때 무엇을 걱정하는지 듣는 이가 화낼 겁니다. 욕할 겁니다. 하지만 그게 최선입니다. 그게 옳은 일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들은 결코 하나님 앞에서 구원으로 이르지를 못할 것이고 교회에 나온다고 하더라도 중세교회처럼 우리 모두를 타락시키고 우리 자녀들을 망하게 해버릴 겁니다. 자녀를 망하게 하는 길이 뭔지 압니까? 내 새끼 하면 망해버려요. 아니면 제 손에 장 찢어버릴게요. 한번 해보세요. 내 새끼 아우 잘한다 해보세요. 자녀를 사랑하는 자녀마다 매를 들어라. 죽지 않는다. 때려라. 자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잘못하는 것을 지적하고 책망하고 고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뭘 먼저 하냅니까? 내가 신경질 났을 때, 자녀가 기능이 떨어질 때 하면 아니요. 하나님 섬기기를 싫어하고 부모 공경하기를 거절하고 지 고집대로 하려고 하고 그럴 때 매를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아이가 산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만 해도 3살 버릇 여든 간다고 버릇을 길러놔야 돼요. 버르장머리를 고쳐놔야 돼요. 세상이나 교회나 원리가 똑같아요. 여러분, 회개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 일을 외면하면 하나님은 로마 가톨릭에서 교회 촛대를 개신교로 옮기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서 또다시 옮길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게 되겠죠. 하지만 만일 우리가 지금이라도 우리가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믿고 경고하면 교회에 나오는 자들은 모두 진짜 성도가 될 겁니다. 교회는 핍박 가운데서 다시 한번 세상이 두려워하는 거룩한 자들이 될 겁니다.
심판을 선언하면 핍박받겠지요. 직장에서 회개를 실행하면 반드시 잘리고 핍박을 받겠지요. 하지만 그렇게 하면 여러분도 저도 전도받는 이도 살게 됩니다. 교회는 거룩한 자들로 충만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는 이것을 행하고 가르쳐야 됩니다. 잊지 마십시오. 복음 회개입니다. 복음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습니다. 행복이 아닙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죽는다. 그게 복음.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고 회개한 다음에 그 죄의 대가를 예수님의 십자가로 사함받아라, 씻음받아라. 회개하는 자에게 임한다. 외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아직도 음란함을 회개하지 못하고 이성을 음란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하나님, 아직도 내가 욕심을 회개하지 못하고 회사의 돈을 훔치고 친구의 돈을 갚지 않고, 하나님은 아직도 내가 내 감정을 회개하지 않고 아내를 내 몸종처럼 부리고 욕하고 짜증내고 화내고 주께서 사랑하시듯 사랑하라 했는데 사랑하기는커녕 정죄하고, 내가 남편을 죽게 하듯이 하지 않고 자녀를 노엽게 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치지 않고 내가 빛과 소금이 되지 않고 세상에서 살았나이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시간 내가 회개합니다. 우리 다 같이 회개하십시오.